우리는 지난주 수련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을 역사가들은 매력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매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도 아니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장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습의 기록 그대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참 매력적이구나 라고 역사가가 평가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꽤 있습니다. 저들은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다,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놓고 봤을 때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양쪽의 입장에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얘기할 수 있고요, 기독교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삶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성령이 임하시고 형성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이 모습을 교회의 원형으로 놓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첫 번째 형성되고 난 다음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쇠락, 성쇠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우리보다 많은 어떤 성경의 진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글자도 쓰여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등장한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얘기하면서 그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또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우리의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또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의 형태 중에 개신교의 모임들 가운데서 365일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좀 있어요. 또는 정말로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을, 많은 것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가. 전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가 많이 강조되죠.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저는 이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읽으시면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부담스러우지 않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도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나?
이것이 정말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까? 우리는 사실 결과에 집중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결과를 얘기하기보다 과정을 얘기합니다. 결과를 얘기하기보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실제적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마도 교인의 숫자는 늘어났을 겁니다. 공동체는 굉장히 갑자기 커졌죠. 근데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느냐로 놓고 봤을 때 42절에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서로 사귀는 일, 세 번째 빵을 떼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을 읽어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앞에 세 가지가 조금 격가지인 것 같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썼던 것 같은 번역인 거죠. 헬라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 원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동사를 딱 하나만 씁니다. 지금 우리가 42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몰두하다, 힘썼다라는 단어를 쓰죠. 사실 같은 단어죠. 한 단어를 씁니다. 계속해서 헌신했다 라는 단어 하나만 씁니다. 나머지는 명사로 묶어줘요. 그러면은 이 나오는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기도, 네 가지 다 중요하게 힘썼다라는 얘기인 거죠. 동등하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뭘 얘기할까요? 많겠죠. 적지 않겠죠. 사도의 가르침은 뭐에 집중했을까요? 이제 시작된 교회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집중했겠죠.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했으니 이제 증인이 되야겠구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아마 이 가르침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럼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께서 어떤 가르침을 내리셨는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다르게 얘기하면 대위임령, 예수님의 역할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동사가 두 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어라, 이 두 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해야 될, 사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법적으로 분사형이에요.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세례를 주고, 두 번째, 가르치고. 뭘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는 자들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사도들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사도들에 의하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은
아무도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에는 세례를 주는 거에도 집중했을 것 같아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지금 본문 속에서 4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계속해서 몰두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서로 사귀는 일에 몰두했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19번 쓰였는데 이 중 14번이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들으면 뭔가 가르쳤을 것 같고 뭔가 지침을 내렸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뭘 강조했어요? 서로 사귀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4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귀는 거에 어떻게 했대요? 집중했대요. 서로 사귀는 것에 계속해서 몰두했대요. 우리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좀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 그것을 계속 몰두했던 것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서로에 대한 사귐, 성도 간의 교제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유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도가 집중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솔직히 현대사회 속에서 이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맺는 거를 이제는 귀찮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뭔가 예전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시대가 이제는 왔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귀는 것에 몰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집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것. 떡을 떼는 것이죠. 그럼 떡을 떼는 것 하면 뭐가 가장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주의 만찬이 떠오르죠. 근데 이 떡을 떼는 것이 식사를 포함한 떡을 떼는 것인지 그냥 성만찬, 주의 만찬만 얘기하는 건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첫 교회는 모일 때마다 뭘 기록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 때 예수께서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게 내가 흘린 피고 나의 몸이다. 너희는 만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항상 기념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이 나머지 세 가지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집중했던 거예요. 이걸 단순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첫 교회, 이 성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몰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들이 일어났대요. 표적들이 일어났대요. 근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대요.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경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놀라워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놀랍죠, 당연히. 놀라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랍죠? 그렇죠? 놀랍지 않으세요? 전 너무 놀라울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죠. 왜 나는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성도들의 삶을 목격했을 때의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특이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시면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뭔가 일어난 결과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그것에 좀 더 호기심을 가질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 본문은 상반된 반응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의 구성원의 삶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칭찬했어요. 상반된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둘 다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통해서 뭘 강조합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강조해요. 이분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은 성도의 삶을 강조해요. 한번 볼까요? 44절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좀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도 이래야 될 것 같죠? 네. 다 파세요. 다 파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 있으면 파시고. 네. 아멘이 없네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없어도 파세요. 저 기타 팔까요? 네. 여러분 44절 45절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재산을 팔았다. 그래서 서로 나눠주었다.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의 필요를 공급했다를 강조할까요? 네, 서로의 필요를 공급했다를 강조합니다. 근데 서로의 필요를 왜 공급했을까가 중요한 거죠. 성도들은 왜 서로의 필요를 공급했을까요? (42절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힘썼으니까요. 그들의 아픔을 지나칠 수 없었으니까요.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금 더 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조금 더 쓰고 싶지 않으세요? 다 그러고 싶습니다. 누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쁜 거를 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대충 뭔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에너지를 좀 쓰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 공동체가 됐더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기에 힘썼더니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겠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알아야겠죠. 사귀기에 힘쓰지 않는 이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하죠.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더니 이들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더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한 사람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 많아요. 그 모습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것과 교회의 모습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둘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만들었던 근본 원리가 달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함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모이고 장소가 다 달라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떡을 어디서 뗐어요? 집집마다 집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집을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내 집을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음이 기뻐야 되고 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은 이런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것을 기뻐했는가? 왜 이들이 진실하게 이것을 따르려고 노력했는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함께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46절, 47절은 사실 기쁘고 순전한 마음을 더 강조해요. 뒤에 보면 세 가지 행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사 하나에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어떤 행위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모인 거예요. 내 빈 시간이 있으면 모여서 밥 먹고, 내 빈 시간이 있으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나에게 빈 시간이 있으면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살았더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진실함과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동안에 그들을 억눌렸던 율법의 그 심판, 세상의 억눌림, 깨진 세상들, 내가 앞으로 뭔가 돼야 돼, 뭘 해야 돼 라는 그 억눌림들,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수련회 가운데 그 순교자 저스틴이 했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눴냐면 순교자 저스틴이 가장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동과 중독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중독 중에 하나를 뭐로 얘기했냐면 재산을 축적하는 중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을 중독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충동이라고 여겼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새 생명이 나를 자유하게 했으니까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나는 괜찮게 되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지 않아도 이제 괜찮게 되었으니까.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존재를 뒤흔드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다른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나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힘들죠. 자녀의 병이 들면 어렵죠. 마음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몸도 힘듭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새 생명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뻤던 거죠. 날마다 모여서 했던 것이 그거였으니까요. 예수께서 뭘 하셨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첫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었더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교회가 점점 지나가면서 공동체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공동체가 정말 이 한국교회를 살려낼 희망이라고 여깁니다. 또 누군가는 개인의 신념을 훨씬 강조해서 공동체를 무시합니다. 아니 괜찮아, 뭐 요새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네,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는 뭘 얘기합니까? 함께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예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다다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님까지 다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께요. 함께요. 여러분,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내는 삶이 쌓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도대체 어떤 경지일까요? 그 충만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꿈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거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균형이 뭔가 무너진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그 공동체를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고 함께 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필요가 보였을 때 즉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뭘 하셨는지 나눌 수 있는 자. 이제는 성도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걸로 조금 뭔가 민망해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당하게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혼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에 함께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귀찮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며 기쁘게 모일 때마다 순전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 자유를 누리고
그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있을 때가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더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것을 더 해야 되는지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한 주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